몸의 질병 중에 암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듯이 신앙생활에서 암처럼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주의 신앙은 그야말로 암적인 문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 신앙이 복음신앙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믿음이에요. 목사님,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게 무슨 암적인 골치 아픈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믿음, 이게 매우 잘못됐어요. 그러면 복음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 율법주의 신앙은 열심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열심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충성을 하고 아무리 차돌같이 단단한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갈등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자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은 감사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고 사랑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복음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하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아,
그런 뜻이고,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그대가 유대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런 뜻인데, 이 표현은 상당히 선동적입니다. 뉘앙스를 살려서 또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유대인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인을 넣으면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 잘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솔직하게 따져봅시다, 이런 식의 빈정거림이거든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나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다, 나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죠. 요거를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 지 50년이 넘는 사람이야. 찬양대? 나 40년 했어. 교사? 30년 했다니까. 나 당진감리교회의 권사고 장로야. 아니, 나 당진감리교회의 담임 목사야. 그런데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유대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 너 네 말대로 맹인들에게 있어서 인도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날마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네가 네 자신은 안 가르치냐? 이 말씀 앞에 우선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방 탁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22절에 계속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을 잘 알면서 남들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왜 도둑질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왜 율법을 어겨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는 간음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너는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대학의 국문과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소개합니다. 팻말에 외래어를 쓰지 말고 한글을 사용합시다, 이런 표어를 써가지고 학교를 한 바퀴 쫙 돌면서 다른 학과의
학생들을 권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학교 학보사의 기자가 그 동아리 활동하는 회장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방금 무슨 일을 하고 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동아리 회장이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큰 소리로 예! 우리는 방금 한글 전용 캠페인을 벌이고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른 학과 학생들은 외래어를 쓰지 말고 한글을 쓰자고 권하면서 정작 자기는 캠페인을 했다고 외래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주일마다 학생들 가르치고 하나님 찬양하고 설교까지 하면서 너는 왜 네 자신은 안 가르치냐 그거예요. 왜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는 여전히 그냥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여전히 간음하고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전에 있는 물건을 너는 도둑질하느냐 이 위선자야.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불신자보다 뻔히 알면서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 당신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 죄를 짓고 남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은근히 죄를 짓는 거, 그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아무리 열심으로 아무리 충성스럽게 한다고 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자기는 그러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대로 살라고 외치는 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아예 개 취급합니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정도 안 해. 이 개같은 녀석들아.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무할례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육체에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킨다면 그들이 바로 할례자다, 그런 거거든요. 25, 26절입니다. 시작.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내가 율법을 범한다고 하면 네 할례가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할례 받은 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증거니까 감사할 일이지 그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일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나 직분 받은 것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지? 나 세례 받았어. 너 권사 땄어? 못 땄지? 나 권사야. 나. 아니, 나 당진 감리교회의 목사라니까, 장로라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 랍비들만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이 랍비들은 직업이 없어요. 이 랍비들이 한평생 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100% 지키려고 무진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도 안 내요. 왜?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먹고 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정부에서 매달 얼마씩 주는 것처럼 이 랍비들에게 이스라엘 정부에서 매월 얼마씩 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항상 긴장돼 있어요. 왜? 하늘에도 어기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얼굴이 굳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중에 뭐 율법 어기는 사람 있으면 그거는 작살내는 사람들이니까, 눈에다 불 켜고 막 개거품하고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얼굴이요 굳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야,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행복하겠지. 그리고 가봤는데 행복하기는커녕 무서워.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산다는 그들에게서 행복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서든지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서 의로워져야지,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열심을 내지만은 하루에도, 아니 하루까지 갈 게 뭐 있어요? 네? 얼마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범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졌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죄 졌다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됐는데 내 힘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못했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파렴치한 아주 있을 수도 없는 아주 맷된 짓을 한 게 드러나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통 사람들보다 하기가 매우 힘들어. 왜 그럴까요? 그동안 설교한 게 있잖아. 그동안 내가 목사입니다 이런 걸 다 알잖아. 근데 그 죄졌다는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잘못했다 소리는 잘못해놓고도
못하고 어떻게 몰려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더라도 꼭 토를 달지요.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하지 않았냐, 이래갖고 비기기 작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얼굴이 굳어져 있고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래가지고 당진을 떠나기만 하면은 시원한 거야. 왜? 당진에서 맨 아는 사람 천지라 어디 가서 그냥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당진을 떠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지. 아니요, 서산가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버렸어. 그러면 만세 자유다, 그래가지고 비로소 행복해진다고. 이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철저하게 위선자고 구역질 나는 거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왜 믿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누구예요? 자기의 힘으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 무성한 가지, 외모, 명함에 새겨진 직분과 직책,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껍데기만 유대인인 게 무슨 유대인이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게 무슨 할례자냐 그 말이에요. 표면적인 거, 껍데기, 무성한 가지,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유대인도 아니고 그건 할례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좋은 일이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지는 속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겉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야. 속이 그리스도인이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야.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게 아니야. 할례는 어디에 해야 돼요? 마음에 해야 돼.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할례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복음신앙을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한 거야.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신 그 자체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의 영,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도 내 마음속에 계셔서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그 새 마음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김혜자 권사를 아시나요? 탤런트 권사님인데 담배를 못 끊으셔.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으려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결심을 하고 그래도 이 담배 하나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끊을 수 있다고요? 별짓 다 해도 이 담배를 못 끊는 것처럼 죄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혜자 권사님이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담배가 끊어졌어. 이거요, 차이가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담배가 끊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담배 안 피워요. 어떻게 해서 끊어졌느냐? 어느 날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전엔 그렇지가 않았는데 아주 담배 냄새가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우고 싶어도 피울 수가 없지. 그래서 자기가 끊은 게 아니라 저절로 끊어져 버렸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친정엄마 권사님이 담배를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아주 담배는 냄새도 맡기 싫도록 변화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김혜자 권사는 그 다음부터 야, 나 담배 끊었다. 너 담배도 하나 못 끊냐? 이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끊으려고 그러다 결국 못 끊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끊을 수 없는 담배를 끊어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담배를 죄로 바꾸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죄를 끊으려고 무진장 열심하고 충성을 했는데도 답답하기만 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니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담배가 끊어지게 한 것처럼 죄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싫어지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과 충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게 참 좋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자기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의로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족이 없고, 걸핏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하며 얼굴이 굳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십시오. 절망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거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닮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신앙을 깨버리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복음신앙 생활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여 각종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사랑하는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